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권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담는 것 같이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날부터 오늘 3일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기초와 어울리게라고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기초와 어울리게라고 지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른 교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라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침례교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이번 달이 창립 기념달이에요. 창립 기념달이라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하다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러 오신 우리가 이제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앉아있는 관객들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교회의 필수적인 지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대한 성전의 그 외벽에 이제 벽에서 이제 돌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에 막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 건물이 위태로워지듯이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가 이름 없고 사회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앞서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교회 중에 약간 좀 타락한 교회, 모범이 되지 않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아픔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의 은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식도 아주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알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고 가장 중요한 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겉으로는 번지르한 그런 성전 같았으나 속은 시기, 분쟁 이런 것으로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막 우리가 육신적이다 생각하면 뭐 사람 보고 육신적이다 생각하면 뭐 머리에 뭐 물을 들인다든지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는다든지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육신적이다 하는 것은 시기, 분쟁 이런 것이 육신적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고 경고한 이유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자기 의라는 그 집과 풀 이런 것으로 세운 것이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제 그 교회들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적인 힘이 강하거나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화려한 지피나 풀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말씀 순종이라는 금과 보석으로 신실하게 지체들과 연합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들을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래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세운 그런 침례교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께서 잘했다, 나의 순결한 신부야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창립 기념의 달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의 자랑을 쌓는 곳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뭐 작은 외형,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단단히 결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전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각 개인이 거룩한 보석으로 인해 다듬어진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재료로 이 교회를 굳건히 해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전 건축가, 주 건축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단순한 그냥 기계의 부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화려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재료를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주 건축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고르겠습니까? 안 그렇죠.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뭐 또 단열이 잘 되는 재료, 또 튼튼한 재료, 이런 것으로 재료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 건축가는 자신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후에 검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충 짓지 않아요. 설계도대로 딱 정확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주 건축자는 그 마음 시작하는 것이, 시작의 마음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나 내 의지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초를 놓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공사에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구경하는 손님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제 그분 보고 이제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인가요?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죠. 저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커피나 이런 거를 안 들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보러 온다는 거면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다가 망치와 정을 맡기셨습니다. 주 건축가라 했습니다. 본문에 주 건축가. 주자는 주인 주자고 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감을 뜻하죠. 나 자신인 성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모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올려야 할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조심스럽게 세워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 혼자만 높이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항상 연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열심이 혹시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대로 짓고 있는지 늘 살피면서 정성스럽게 벽돌을 놓아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세울까 주의하라고 경고한 이유는 나의 뜨거운 열정이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하는 역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못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내 열심이 지체의 평화를 깨트리진 않는지, 내 속도가 연약한 지체를 뒤처지게 하진 않는지, 이런 영적인 수평계를 들고 끊임없이 조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독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독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오직 말씀입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벽돌을 대충 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상황에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래 묻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놓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나를 맞추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쌓아야 되는 것이죠. 제 아는 분의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 스피커의 안에 그때 그 안에 그 가는 건 뭐라 하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안에 그 제품을 갈기 위해서 한 볼트를 한 10개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풀었는데, 그리고 안에 그 부속품을 갈고 다시 이렇게 조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다시 조립하면 볼트 풀 때는 10개 풀었는데 다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볼트 5개가 남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딱 하나하나 확인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만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정성껏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유일한 바닥, 기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 바닥이 부실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인 성전의 바닥,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부실공사인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행사라든지 뭐 체육대회, 뭐 교회 수련회, 뭐 특별 모임, 이런 곳에만 참석하고, 또 정작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고난의 때에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단단한 신앙, 기본적인 예배, 기본적인 드림이 탄탄하다면 고난이 오더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터가 될 수 없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람의 전통, 혹은 뭐 목사님이나 뭐 유력한 성도, 그런 이름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전의 유일한 기초, 바닥입니다. 이 터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봉사와 헌신, 자기가 했던 것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드리는 봉사의 근거가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칭찬이나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제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봉사가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바닥이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에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인 예수님과 건물, 나의 삶, 건물은 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어울려야 진짜 성전입니다. 기초가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이 참 어울려야 진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됐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됐느니라. 오직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에요. 그게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닥은 대리석인데 그 위에 쓰레기를 쌓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우리 지체들의 말과 행동, 성품, 이런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정말 예수님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터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크게 하나 뜬 게 있어요. 뭐 보셨던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그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심한 욕을 하셨어요. 심한 욕을 하셨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부교역자들이 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우울증까지 걸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열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욕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걸 보고 예수님도 욕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킹 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번에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하나 또 말씀드리네요. 개역 성경에는 이 보면 그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욕했다 이렇게 막 그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독사의 세대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맞대어 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초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성경인물에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그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가장 거룩한 그 기초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의 삶이지 쌓아 올린 벽돌은 근데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유다는 그 위에 탐욕과 세상적 계산 이런 쓰레기를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초와 건물이 맞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기초로 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시기라는 벽돌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금, 은, 보석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쌓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쌓아야 되고 사랑의 성품으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로 기초와 어울리는 건물을 지은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온 삶을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 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정말 그 기초 위에 거룩한 벽돌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용서와 순교적 사랑이라는 벽돌을 쌓았습니다. 기초가 예수님이기에 그의 마지막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어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모범된 사례입니다. 성경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초와 건물이 완벽히 어울리는 진짜 성전의 모습, 그 스데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예를 들어서 장식장, 경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태가 만약에 집에 장식장 1,000만 원짜리 장식장 그걸 집에 샀어요. 그 장식장 안에 뭘 넣겠어요? 장식장 안에 경태가 좋아하는 그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 사인 볼 그런 거를 올려놓지 않겠어요? 맞죠? 선생님이 선물한 뭐 초코파이 이런 건 안 올려놓겠죠? 예, 그게 어울리는 거죠. 정말 의리의리한 장식장에 좋은 것을 놓아야 되는 거.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것뿐입니다. 어울리게 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시험을 견딜 진짜 공력을 쌓아야 됩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 우리가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로서 행한 모든 수고를 뭘로 시험하신다고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불로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 수고의 양이 아니라 수고의 질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지 외적인 규모에 감탄하겠지만 주님은 무엇으로 지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 안에 행한 모든 헌신이 거칠애였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 불꽃 같은 시험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닌 드러내시는 불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쌓은 그 공적에 대한 보상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사역의 동기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억지로 한 봉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 이런 것은 불 앞에서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수고는 금처럼 영롱하게 빛날 것입니다. 진짜 공력의 결과는 보상과 부끄러운 구원으로 남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불을 견디고 남은 것이 있다면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면 그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 손실을 당한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마치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것이 남아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보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는 것이 타버릴 재료인가,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자기 자랑을 위한 헌신은 나무나 풀 같습니다. 불이 나면 순식간에 타버려 재만 그냥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눈물 어린 기도, 변함없는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은 금과 보석 같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영원한 재료로 우리 성전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진짜만 남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의 교회가 창립된 이후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주님은 그 양이 아니라 그 질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내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을 진실한 공력을 쌓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으셨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소망해야 됩니다. 불타버린 집터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운 성전의 공력이 그대로 남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면서 상급을 받는 영광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 되게 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주 건축가라 했습니다. 주 건축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 건축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누군가 지어놓은 건물에 들어와 있는 손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지어주시면서 직접 망치를 맡기신 지혜로운 주 건축가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 성전의 벽돌이 놓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없으면 우리 성전의 한 모퉁이는 영원히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료를 잘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발밑에 놓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란 털을 벗어나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며 쌓아 올리는 그 벽돌이 어떤 재료인지 매일 점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빨리 커 보이려고 화려해 보이는 그 나무와 건초와 집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길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장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변치 않는 말씀에 대한 순종,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그것은 금, 은, 보석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모든 공력이 드러날 마지막 그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즉 우리의 공력이 불에 의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숨겨진 동기부터 겉으로 드러난 행위까지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가운데 낱낱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내 수고가 다 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상급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헛된 곳에 힘쓰다가 마지막 날에 빈손으로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나는 상급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있는 걸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석으로 지으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터 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모든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사님들에 비하면 오랜 기간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건축가로서 겪었던 외로움과 고단함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빛나는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히 타지 않는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